요걸 몰랐지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하는 그 표현의 그 히브리어 표현은 사마크야도 알 로시하 올라입니다. 사마크 야도 그의 손을 얹다 어디에 알 오폰 로시하 올라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번제물 위에 사람의 손을 얹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왜 이 제물을 바치는 자의 손을 제물 위에 얹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 즉 가설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제물에게 옮기는 행위이거나 혹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죄를 제물에 옮기는 행위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제물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이거는 흠이 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의 죄가 다 옮겨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그 구약 시대의 제사의 그 목적 그리고 그 절차상에 잘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죄를 번제물에 옮기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다 염소에게 전가한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막으로 쫓아보낸다. 아사세를 위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물 위에 손을 얹는 것은 죄를 번제물에 옮기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흠없는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죄를 번제물에 옮기는 행위라는 설명은 가장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 자의 영혼이 번제물에 스며들거나 혹은 번제물이 연기로 바뀔 때 제물을 바치는 자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간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에다가 바치는 자의 영혼이 그 번제물에게 영혼이 깃들이게 하기 위해서 손을 얹는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물을 바치는 자가 자신의 무죄함이나 제사의 목적을 선포하는 의식으로 이해합니다. 즉 제물을 바치는 자가 자신의 무죄함 그리고 제사의 목적을 선포하는 의식으로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많이 채택하는 그 견해는 네 번째 견해가 되겠는데 페더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 이것은 손을 얹음으로 인해서 번제물을
바치는 자가 손을 얹은 재물이 자신의 것임을 나타내는 소유권의 표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재물을 드리는 자가 자기의 손을 그 번제물의 머리 위에다 얹는 것은 이것이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1940년대에 페더슨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롤랑 드보라고 하는 학자나 링그렌과 같은 그 종교사학파들의 학자들이 많이 지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그 주장은 히타이트 종교 의식과 비교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히타이트, 즉 히타이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종교 의식에서 손을 얹는 것은 이것을 제물을 드리는 자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로 그런 의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도 번제물에 손을 얹는 것은 이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을 얹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주장들, 네 가지 견해들을 주장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6장 21절이 근거가 됩니다. 자,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이게 속죄제 때 드리는 거예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손을 얹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즉 뭐냐면 죄를 전가한 그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아사셀에게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장 4절에 번제물 위에 손을 얹는 것이 죄의 전가라고 하는 주장은 폐기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밀그롬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학자는 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주어진 혜택이 제물을 드리는 자, 자기에게로 돌아옴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다. 그래서 제물에 손을 얹으면 이제 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오는 혜택이 바로 나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상징적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레위기 1장 4절의 번제물에 손을 안수하니, 손을 얹은 것은 죄를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가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